오늘 또 노동절 네이버데이 휴가철인데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묻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희망 공동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죠. 또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시대는 그 타락한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대의 그 커뮤니티의 그 조직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소사이어티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희망의 공동체다. 지난 주간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그곳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와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 이어지는 두 구약 성경의 책인데요. 이 두 책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전쟁의 스토리, 정복사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사다 그렇게 말하면 또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기다. 그러니까 정복해 나아가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 아직도 정착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책입니다. 또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국가로서 다소 혼란스러운 혼란기에 지도자가 없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가 없이 지냈던 그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 정착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다소 책망하듯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꾸짖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소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한 가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했던 그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런 말씀. 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다 쫓아내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하라, 진멸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을 평생 괴롭힐 것이다. 또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고 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을 입성하며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당부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사인 여호수아서와 가나안 정착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경에 늘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바로 또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전멸하라, 쓸어버려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것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묵상할 때 늘 우리의 신경을 거스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최초 선교사가 하나님이에요. 어둠이 장악하고 있던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록한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우리에게 상당히 의문을 던지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나에 대하여 사사기를 묵상하기 시작한 우리에게 던져지는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에 동화되는 것.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의 토속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런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동화되는 것, 하나님 없는 문화에 동화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세속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화되는 것. Secularization.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경건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도 별로 경건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변의 사람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매일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이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과 매일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처한 환경을 직시하고 우리의 촌각을 곡두세우고 곤두세우고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곳에 내가 가 있습니다. 한순간 조금씩 가 있었던 것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이 내가 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에게 이 세속화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속화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5절로 7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은 그들의 세속화를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같이 읽어요. 시작. 함께 섞여 살았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서로 통혼했다는 거예요. 통혼. 그만큼 섞여진 거예요. 피가 섞여진 거예요. 통혼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 다음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어요.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섞여 살면서, 섞여 산다는 표현이 세 번역 성경은 참 좋은 단어를 번역하는 데 쓴 것 같아요. 그냥 다르게 표현한 것보다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섞였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섞였어요? 피를 섞었어요. 딸을 데려다가 안에 삼고 아들을 주면서 서로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은 서로 통혼하고 이처럼 피를 섞는, 한 피를 섞는 그런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알지도 못했던 가나안의 토속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며 흉내내는 것, 이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동화되는 것을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끝에 가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고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는 것, 세상 사람다워지는 것,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서로 이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각줄 달면 시대를 알아야지. 이제는 광야가 아니야. 시대를 둔 감각을 잃었군. 어쩜 자기들끼리 이런지 몰라. 여기는 가나안이야, 가나안. 옛날에 우리는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양식으로 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왔지만 여기는 먹을 것이 걱정 없는 가나안이야. 가나안 사람답게 살아야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 1장부터 3장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인시키고 싶으신 단어는 세속화라는 단어예요. 세속화.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다워지는 것, 세상 사람 속에 섞여서 살아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같은 직장에서 10년, 20년 평생을 일했어도 몰라.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스타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에 동화된 거예요. 시대를 알아야지. 여기는 가나안이야. 어쩌면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지도 몰라. 여기는 미국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환경에 이처럼 무섭게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에 섞여 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한 가지 유일한 권면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문화가 너희들의 삶 속에 밀려올 거야. 걱정 없어요. 먹을 거 걱정 없어요. 눈 뜨고 일어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우리가 지질학적으로도 삼각형의 트라이앵글 비옥한 비옥한 삼각형의 땅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별명을 하고 있을 만큼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사사기 2장 2절에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고 어소시에이트 하지 말고 관계를 갖지 말고 그들의 제단,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제단을 다 헐어라. 그리고 다시 새로 시작이다.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라.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도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래서 그것을 점령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진멸시켜라. 이 말씀을 잘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 속에 세속화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풍조에 내 삶이 젖어들어서 세상의 문화가 내 삶 속에 침투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늘 촌각을 곤두세우면서 내 신경을 세우면서 살펴봐요.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밀려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진멸시키고 쫓아내고 점령하고, 어떤 관계를 맺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저는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배타적인가. 정말 배타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든 아니면 거부하든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 속에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주일 예배를 통해 각인시키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 속에서 배타적이다. 마치 기름과 물 같아. 섞여지지 않아요. 섞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 것은 때로 좀 고독함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이미 포기한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내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면 이미 나는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손짓, 그 물결은 엄청나서 우리는 그것을 털어낼 수 없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자신을 다듬지 않으면 그런 물결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점령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하여 참 배타적이시다. 이런 생각을 두 번째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 어둠의 세력을 쓸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서, 성경은 곧 선교의 이야기라면서, 또 하나님이 최초의 선교사라면서 어떻게 죄악으로 멸망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런 퀘스천을 또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쓸만했습니까? 쓸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감격해요. 죄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통곡해요. 더 많이 뜨거운 눈물이 그들의 눈에서 쏟아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몽매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진멸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오며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많은 인생이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 하나님의 콜링, 그 다음에 인간의 리스판딩, 거기서 충돌, 거기서 만남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심과 응답하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름에 사람이 응답하는 것, 그 속에, 그 응답 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타적이다 이 말을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더 이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속에
거기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 우리가 응답할 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속에 갈등이 있고 그 안에서 굴복이 있다. 오늘날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사, 가나안 정착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서 어느 나라를, 내가 이 어느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내가 가서 무기를 들고 가서 빼앗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부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 이것은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넙죽 엎드려 주님 앞에 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치열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적인 응답 속에, 거기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치열한 전쟁 속에 굴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굴복하는 것, 그건 항복이에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인간이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넙죽 엎드려 내 백기를 들고, 하나님, 나는 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주님께서 내 호흡을 거두어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직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이건 뭐예요? 항복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나가가며 벌어졌던 일련의 전쟁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때 있었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굴복을, 바로 이 굴복, 이 서렌더, 그것을 저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굴복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서 다스려라, 전멸시켜라, 쫓아내라 했지만 거기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말씀 보면은 요셉 족속이 가나안 정착을 하며 정복할 그 성에 들어가서 한 남자가 나오는데 성 입구를 알려주면 당신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거예요. 이미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즉시 알려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희가 성 입구를 알려주면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딴 곳에 이주해 가서 베델이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그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전멸하는 그런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이라고 다 주님께서 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만군의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반응은 굴복밖에 없어요. 항복하는 것. 하나님, 내 손을 번쩍 들고 당신 앞에 내가 어떻게 반항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도전하고 싶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 있나요? 오늘 굴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움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 삶은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뉴 월드가 열려요.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이는 순간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쫓아내시는 것, 바로 이 굴복, 나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사에서 바로 이 굴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안에 이 굴복이 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배타적이다. 세상에 대하여 적당히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가 없어요. 세상은, 어둠은 생명의 빛 앞에 나와서 존재도 없이 사라져야 돼.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은 희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두 사람의 것을 서로 착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 어둠의 그늘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없던 모든 세상은 그 앞에 굴복하고 항복해야 비로소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님 없는 세속 문화 속에는 마치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갈등이, 진리와 하나님 없는 세속 문화, 그 속에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갈등이들이 있다. 기름과 물 같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는 타협이 아니라 선포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진리는 타협이 아니라 적당히, 오늘 이번에 큐티 하는 말씀의 제목도 언젠가 컴프로마이즈, 타협이 나와서 타협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또 진리는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 진리는 설명해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엄연한 진리 앞에 내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설득으로 설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굴복하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일방적인가. 독선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00%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 주님의 명령을 보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배타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것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그 반항이 굴복할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나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한 주님의 메스터피스의 걸작품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굴복할 때까지. 항복은 빠를수록 좋다. 항복하면 마음이 편해. 계속 싸우면 신경전을 피우면 마음이 불편해져. 교회 와가지고도 예수님하고 신경전을 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거 없어요. 빨리 그냥 항복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막 할렐루야 해피해져요. 여러분, 항복이 뭔 줄 아세요? 집에 가면 고부간의 갈등, 남편 부부는 서로 타협이 있을 수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이제는 타협합시다. 이제 결혼해서 처음 신혼초에는 마구 싸우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 타협하잖아요. 이제 남편도 적당히 타협하고 아내도 타협하고 그래서 이제 하모니를 이루는데요. 부모와 자식, 특히 고부간에는 갈등이 있는데 고부간에는 빨리 포기해야 돼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누가 포기해요? 며느리가 포기하면 돼요. 며느리가 굴복하면 돼요. 왜 어머니 보고 아버지 보고 굴복하라고 하세요? 그분들은 더 많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지혜가 더 있어요. 더 계세요. 인생의 연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인생을 살아가며 터득한 진리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 젊은 우리 며느리들, 사위들이 굴복해야 돼요. 굴복하는 마음을 아예 결혼하면서부터 가지면 시살이 없어. 할렐루야예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 자기와 일생을 동행할 남편을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귀해. 사실 생각해보면 귀한 거예요. 잘해드려야 돼요. 아예 그냥 납주가 엎드리면 돼요. 납주가 엎드리면, 굴복하면 그때부터 가정이 화목해요. 화목하고 좋아요. 굴복을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워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굴복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족속을 이룬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항복을 받아내고 쫓아내고 하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오늘날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그 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빨리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는 경우도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더라.
자, 이 메시지를 이제 타협과 배타적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 그렇죠. 죄인의 친구라.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말씀을 또 덜컥 해놨어요. 19절에 보면 여러분 노란 글씨로 된 걸만 읽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같이 읽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같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얻고자 하는 것. 도대체 뭐야 이거. 이거 언제는 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면서요, 쓸어내라면서 어떤 때는 또 같이 되라, 죄인의 친구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같이 얻기 위해서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게, 세상 사람들 같이 되는 게 동화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처럼 하는 것. 그러니까 동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유자였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였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살았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곁에 다가가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야 될 또 하나의 우리의 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참으로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굴복, 항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워 그 사람들처럼 같이 되는 것, 우리가 넘어야 될 또 하나의 산입니다. 우리는 목적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되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이 캠퍼스 사역 28년 사역하면서 어디까지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그룹을 가면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셔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가까이 갈 수, 이게 방송 나갈 거야. 가까이 갈 수 없는 한계에 있어요. 더 이상 내가 한 번, 두 번 가봤는데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주님,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다가가야 된다는 것, 그들과 같이 되는 것,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 가까워지는 것, 같이 함께 좀 시간을 보내주는 것, 같이 놀아주는 것, 같이 비슷해지는 것.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중간에 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 속에 세속화된 것이 있는지, 통화된 것, 여기는 광야가 아니야, 여기는 가나안이야, 여기는 미국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밀려 들어온 이 세속의 하나님 없는 문화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 털어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며 쓸어낸 것처럼 쓸어내라.
상종도 하지 마라. 관계도 맺지 마라. 언약도 맺지 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세속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여러분, 그것만 잘하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고독하지만, 외롭지만 생명의 복음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내 삶을 하루하루 세워나간다면 결국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름은, 세상의 손짓은 달콤합니다. 너무나 재밌습니다. 우리를 오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여기 오는 것, 금요일날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서 또 수요일날 예배도, 찬양 예배도 한다지, 또 새벽 예배도 있지. 여러분, 그런 모임에 내가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세속의 문화를 걷어내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이에요. 고독한 길이에요. 그렇지만 끝날에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갔지만 끝날에 가서 멸망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부르십니다. 세속화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배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항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밀려와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뉴월드가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 그 속에 영적인 갈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 여러분, 오직 유일한 앤서는 굴복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서렌더, 항복. 하나님, 내가 어찌 당신 앞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제가 주님 앞에서 내 교만의 날개를, 교만의 마음을 지켜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교만한 지난 날의 세월을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회개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그냥 의미 없이 던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플랜 아래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존귀한 나의 일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내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리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각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이 가운데 주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을 미륵사람의 심령을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빗장을 지르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주여 내 자신을 굴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베이비처럼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겸손하게 영접하고 싶습니다. 내 분명한 이성으로, 내 분명한 내 생각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일생을 주님의 선하신 통로로 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결심하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며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적이 없는 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싶은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또 그동안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세례나 침례를 통해 신앙 고백한 적이 없는 분 계시면 내가 이달 말에 베프티즘을 통해 나의 신앙을 완전하게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용기 내서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굴복을 기대하시는 주님,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나의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공장이 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굴복하며 항복합니다. 우리의 일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오니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날까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